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후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부한자들을 향한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 즉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는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재물들은 다 썩을 것이고 그들을 부자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었던 옷은 좀이 먹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한자들이 이 말세 때 수치를 당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언급하는데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다다익선이죠.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물질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풍족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옛날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먹는 것 하나도, 입는 것 하나도, 내가 머무는 집 하나도 그냥 바미스를 피하면, 그냥 추위를 막으면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더 멋있게 보여야 되고 내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 하나도 허투루 구입하는 법이 없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위 자아 실현을 이루었다라고 남들에게 자랑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물들을 거두려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라도 부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재물이 쌓였다라는 이유로 부한자들이 말세에 울며 통곡하게 된다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이 모든 재물이 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결코 재물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재물을 모으려는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저 자신도 이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제가 어릴 때부터도 목회자들은 당연히 가난하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왔죠. 꼭 가난하진 않더라도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만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 먹고 사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으며 이 일들을 해왔고요.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사이에 그 아찔한 순간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죽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지만 내 어린 자녀들과 내 아내는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걱정거리에 머무르게 되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면서 아, 내가 돈을 좀 모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저희 아이들도 다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당장 죽어도 자기 살 길들 다 찾아가겠죠. 지금은 뭐 걱정거리가 없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세의 재물을 쌓아 놓았다라는 이 말씀이 결코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젊은 나이에 가장이 죽게 되면서 남겨진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걱정하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삶을 살게 하도록 내가 살아생전에 재물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행위를 경계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세의 재물을 쌓았고 이 재물로 인해서 구원자들이 너희가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쌓는 재물을 모으는 그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옛날로 치자면 내 창고에 재물들이 가득 쌓이는 걸 보면서 오늘로 치면 내 은행 잔고가 점점 불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서 내 인생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들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쌓는 과정 중에서 서슴없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이 돈을 모으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받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성경이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악을 조장하고 또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부자들,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부자를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가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연히 밭에 주인이 있고 그 소작농들이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 그 일한 대가로 삭을 받아서 그 삭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일한 노동자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삭이 지금 그 일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 수중에 있습니까? 주인의 수중에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수중에 남아있는 그 삭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주인의 손에 그 품에 남아있는 그 돈이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법이고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일들을 쌓고 있는지 그 범죄함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 자신들이 쌓은 그 범죄, 죄악의 증거들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신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세에 멸망당할 부자들은 신자들 중에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 부자들을 향한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적어서 우리에게 읽게 할 때에는 최소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는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만 야고보 사도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하느냐면 첫 번째 이유가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 보면 교인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칭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사도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죠. 야, 말 조심해라. 너희들 혀에 재갈을 물려서 다른 사람들에 관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지도 말고, 네가 배운 그 율법으로 네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교회 안에 가서도 낮은 자들을 절대로 가난하다고 괄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 교회 안에서 좀 부자인 사람들은 가진 거 때문에 야, 이 사람은 부자네 하고 높여주고 그런 행동 하지 말아라. 돈 많은 사람들 편애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교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성도들을 책망할 때마다 야고보 사도가 자신이 책망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해 썼던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제들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강경하게 책망을 하고 있지만 그 책망의 모든 앞에는 어떤 칭호가 등장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즉,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 허물을 깨달아서 그 죄와 허물로부터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전하여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망을 듣는 이 대상들을 그저 부한 자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 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 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그저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저 소유하고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좀 뛰어나, 너보다 나아 라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글이었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과도 이어지게 되는데, 야고보서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경계를 하고 질책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즉,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촉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는 그 악덕 부자들이 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야, 난 이렇게 많아. 난 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 이렇게 만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어. 하는 그 사치와 방종들이 결국 심판이 칼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촉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즉, 이 글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 죄로부터 되돌리라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처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혹 이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사실 오늘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위한 것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읽을 우리들을 향해 기록되어진 것들입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혹 읽는다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렇다면 평생 살면서 성경책 한번 펼쳐보지도 않을 그 사람들을 향해 기록되어진 이 내용들을 정작
하나님 백성들이 읽을 그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이 내용을 읽게 하신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이런 기록 방법은 아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기법이죠. 특히 구약을 보면 이러한 기록법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여러 주변의 이방국들, 뭐 바벨론이든 두로든 시돈이든 에돔이든 애굽이었던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국가들에게 엄하게 경고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하셔도 정작 그들은 이 내용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이 예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예언가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전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이방 민족, 그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돌이켜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방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죄의 결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심으로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 국가에 대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진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불같은 손길,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또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지만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간접적으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이방 국가들이 결국에는 패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고 내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 간접적이고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방식이 이런 역설적인 위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 봐라 너희들 말세의 악한 자들아 너희가 벌어놓은 그 재물들이 너희들이 말세에 눈물 흘리고 고통받게 될 그 원인들이 될 것이야 하고 그 불의한 악한 불신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그들과는 반대로 바르고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할 만큼 정말로 지고지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노라 말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자인 우리가 이 땅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상의 법을 다 준수하고 남이 보지 아니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누가 인정해 줍니까? 우리의 이런 노력과 열심들 세상에서 야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저렇고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정말 우리들과는 다르구나 하고 우리들의 그 노력과 헌신들을 알아주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기는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비록 불법적이고 악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재물을 쥐고
지위를 갖고 더 잘 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받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고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 결과물들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복 받는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돈도 명예도 지위도 보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가치 없는 것이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고 교회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을 비난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 그 일의 주인공들, 당사자들도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냥 난 내가 하는 이 방법대로 밀어붙이겠어, 요걸 하려면 해라 하고 한 1년만 눈 딱 감고 욕먹어 보십시오. 그 1년 지나고 나면 평생이 편안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불법이야 라고 아무리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평생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 살고 내 먹고 사는 길이 바빠서 그런 일들 금방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악한 행위들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1년 정도 욕만 먹으면, 나 한 사람 욕만 먹으면 그 대가로 내 한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니 대대로 몇 대 손이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를 쌓을 수 있는데 그까지 욕 좀 먹는 거, 비난을 받는 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개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못했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끝끝내 그것을 지킨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도 한 자리 달라고, 내게도 그 유익을 좀 나눠 달라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정한 사람들 옆에서 남들이 다 욕할 때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 옆에 비위를 맞췄던 사람들이 결국은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위로만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라라는 것은 신자인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악한 자들이 더 부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더 고통받는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바국서의 내용입니다. 하바국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하바국 선지자는 남유다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남유다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와 역대상을 기록할 때 모든 악한 왕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잘못을 비교할 때 므낫세보다 더했더라, 므낫세만큼 했더라, 므낫세보다는 좀 덜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는 악한 왕이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 이 남유다가 아주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 2년간 왕노릇 하다가 또 금방 죽고, 그의 므낫세 왕의 손자였던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8세에 먹었던 요시야 왕이 그럭저럭 나라를 잘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율법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서 그때부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피폐해졌던 그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던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이 남유다가 급격스럽게 나라의 기운이 기울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다음으로 등장하는 여러 왕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피폐해지고 되고, 결국에는 이 시대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돼서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그 시대 때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멸망되는 이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죠. 이 하박국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통치를 받아서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요시야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수준이 미달되어진 왕들이 자꾸 등장을 해서 나라를 망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통치하니까 이방 국가들이 이 남유다를 계속 침공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나라를 망치는 이런 왕들을 계속 세우도록 허락하십니까? 왜 이방 국가들이 우리를 침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는 그 분노가 바로 이 하박국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로 섞인 원망을 하던 그의 외침이 3장에 이르러서는 급격하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1장과 3장 사이에 그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탄에 잠겨 있었던 그가 이렇게 변화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내용은,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회망하여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고 너희들을 압제했던 이 이방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는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 모든 약속이 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언제 어느 때에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인 그 이방이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고 손해 보여지는 일이다라고 여겨지고 도대체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부끄럽고 억울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부끄럽지 않고 억울하지 않다라고 판명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 예수 믿으면서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 나 봐라. 난 이렇게 돈 잘 벌고 이렇게 성공한다 라고 그들이 스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겨놓던 그 모든 가치와 기준들이 반대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비록 그것이 우리 삶에서 지체되어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더뎌지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종말은 속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이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 날이 아닐 뿐이지 그 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셨던 위로의 말씀이고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 이 서신을 받아보던 모든 교인들에게 했던 위로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거나 아니면 악과 불의를 행하고 있음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세상의 환경과 가치관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가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가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멸망당할 그 불신 부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겸손이 그 가치가 인정받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보여주는 그 달콤한 유혹들,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는데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그 날이 속히 올 것이다라는 이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거나 또 교회 밖의 세상이거나 요즘은 참으로 불의스러운 자들도 얼마든지 악을 행하고도 범죄를 행하고도 그 대가로 인하여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세상이 보지 아니하고 법이 보지 아니하는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 것인가. 내게 더 유익되는 것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분명 이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이 모든 삶의 가치들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부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세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가 주는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이것이 더 큰 유익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측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세에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기에 이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